이틀 전인가 제가 악몽을 꿨거든요. 죽을 뻔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내한테 야, 나 오늘 죽을 뻔했다, 꿈속에서.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위로하더라고요. 키 클랑갑다. 예. 인자 클라고. 예. 육신의 키는 멈췄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찍힌 여성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 있거든요. 사진을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테고, 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아실 수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이애나입니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의 부인이죠. 두 사람의 결혼식은요, 전 세계가 열광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무려 60만 명이 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축하하기 위해서. 찰스 왕세자는 다이애나 이 공주에게 반지를 하나 선물하는데요, 14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사파이어 반지를 건네서 끼워줬습니다. 왕자의 공주가 된 이 다이애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자식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이애나와 왕세자의 불화설이 들리기 시작했고요, 별거 중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부부로 함께 등장하지만 서로에게 애정이 없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고 다이애나는 이집트 출신의 억만장자 알파이드라고 하는 남성과 교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을 본 기자들이 집요하게 추적과 취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파파라치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하여 과속을 하다가 1997년 8월 30일에 교통사고로 모두 다 숨지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다이애나, 그녀가요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였을 겁니다.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도 저런 궁전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면, 공주라는 말을 듣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겠지만,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르게 평범하게 살아보는 것이 하나의 소원이거든요. 어디든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무엇을 입고 먹어도 눈치 보지 않고, 이런 명절날 이마트에 가서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는 삶을 꿈꿉니다. 왕실의 여자로서 그녀를 올가매는 규칙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몸짓, 표정, 말투, 옷차림에 사람들은 온갖 의미를 붙여서 해석함으로 곤란한 일들이 많았죠. 남편과의 관계라도 원만했다면 위로를 받았겠지만 불화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갈망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랑을 찾았고 거기에서 쉬어보려고 했지만 결말은 참 허망했습니다. 다이애나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자유를 꿈꿉니다. 점점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가능하면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지 말고 젊을 때 열심히 살아서 더 높은 곳에, 좀 더 특별한 곳에, 남들이 잘 가지 못한 그런 자리로 가도록 애를 쓰라고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바라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 후문은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유를 위해 그토록 달려왔지만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물을 통해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재물 하다가 그 돈에 꽁꽁 묶여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일전에 주식을 하는 분들을 뵀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식 때문에 아내하고 헤어지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순간은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잃습니다. 그걸로 인생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깊은 생각을 했는데요, 무엇 때문에 깊은 생각을 했냐면 저에게 그런 투기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 그분이 주식을 하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 벗어나고 싶지만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꽁꽁 붙잡혀서 끙끙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마시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도 자유를 위하여 그 길을 시작했지만, 그런 일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더 꽁꽁 얽매여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해결해 주겠지,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믿으면서 견뎌왔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통계청에서 내놓은 통계 자료를 보면요,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70대, 80대.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 인생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버티면서 살아왔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모두 다 떠나가는 혼자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강원도예요. 강원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지로 손꼽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8장 31절 32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유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알려주고 계시죠. 너희가 정말 자유에 대하여 갈망하고 있다면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먼저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반복된 자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보시면, 여러분 31절에 보시면은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수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초막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셨고, 그리고 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들은 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보겠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해야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이상한 것은 뭐냐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희는 믿었으니까 그러면 된 것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일회적인 일이 아니에요. 반복되고 지금도 계속되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구절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사건이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을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집을 짓고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구약시대를 떠올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광야시대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가 모여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사람들 속에 머무셨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그 성전과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더불어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부모의 가르침을 자꾸 떠올립니다. 부모가 반복해서 들려주신 교훈과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이 필요한 상황에 당면하면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씀 안에 거하고 살거든요. 단지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는데요,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불쾌한 소리를 듣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죠. 그 사람의 말과 표정과 당시의 상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마음속에 테이프가 계속 재생이 됩니다. 몇 시간 지난 일이고 어제 일이고 한 달 전의 일인데 그 말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내 마음속에서 되풀이 되면서 심장이 뛰고 속이 쓰리고 혈압이 올라요. 그게 바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자기의 생각에 거하면 사람은 거기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자유를 잃어버리고 번민과 방황과 고통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잖아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말에 거하고 자기 생각에 거하고 자기 감정에 거하니까 불안과 의심과 공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람의 말에 거하며 자기 생각과 감정에 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인데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 안에 갇혀 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그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그게 바로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단 한 분도 그러기 싫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아멘 하실 거고 그러기 원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했잖아요.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성장을 이끌었던 동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각종 세미나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이만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외적인 성장 속에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열심과 특심을 내어서 가르쳤고 전했고 배웠고 성경 통독을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을 잡고 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삶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성도들은 삶이 변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머뭇거리고 머리를 긁적이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판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변화가 없고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도 안다. 이 말은 여러분, 너희들이 어디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거 나도 안다. 너희들이 세례 받은 거 나도 안다. 너희들이 성경 읽은 것도 나도 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참 냉정한 말씀을 하셔요.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기는 하니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저분 메시지는 한번 들어보고 믿어야겠다라고 모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한테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때가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것이죠.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는 사람과 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너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멈춰야 되죠. 이 질문 앞에서 다른 대답을 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정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빨간불을 볼 때마다 정지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답이 나올까요? 네 라고 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라고 말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신호 위반을 슬그머니 하거나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런 분들도 꽤나 많을 거예요. 오늘 동화여중 올라가는 숭이 중학교 올라가는 그 3거리입니까? 4거리입니까? 코코마트 앞에 할머니들 열심히 무단횡단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노인대학 갈 때 할머니들에게 할머님들 절대 빨간불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할머님들 중에 한 분도 그런 법이 어딨어? 내 마음이지라고 하신 분들 없어요.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이러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한 가지를 말해줘요. 알고 있다는 것하고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틀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빨간불에는 정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실제로 나를 움직이는 다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차보다 빨라,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믿음이 그분의 믿음이라는 거죠. 빨간불에 멈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지적인 동의이지 이분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은 나는 괜찮아, 나는 차보다 빨라, 나는 피할 수 있어, 차가 피해서 가겠지 라고 하는 게 그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움직이는 그 믿음이 바뀌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겉모습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사람의 실체는 속마음에 있거든요. 도덕시험 100점 맞았다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듯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함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마음, 그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예수로 채워지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빨간 신호등 예화에서 보셨듯이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알지만 다르게 살아갑니다. 알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알지만 용서하기 어렵고, 알지만 고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또다시 돈 합니다. 그럼 왜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예수님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십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진단하실 때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죄라고 합니다. 죄의 힘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아는 대로 살 수 없고 본성에 끌려가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보는 사건, 사고의 중심에 있는 게 죄지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 이기심, 자기 중심성은 죄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힘이 죄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들 죄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삶을 죄 가운데서 마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신 성도님들을 아실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달라지고 변화되기 위해 애를 써보신 분들은 내 힘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교회 직원들과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마트 다녀왔거든요. 주차를 하고 있는데 창원에서 함께 섬겼던 한 청년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지는 못했던 청년이에요.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하는 세월이 많았어요. 내적인 고민이 많았거든요.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화가 그를 나이가 30이 되어가는데도 붙잡고 있었습니다. 카톡을 보고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통화가 안 돼요. 112 전화를 해야 되나? 다급해졌어요. 한 걸음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부랴부랴 청년의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리고 살펴보라고 했어요. 좀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왜 죽고 싶을까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달라지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없는 문제를 수시로 만나요. 그래서 약의 힘을 빌려보기도 하고 쾌락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재물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또 다른 굴레에 속박되어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유롭고 싶어서 이것저것 시도하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 젊은 청년들을, 자녀들을요, 더 큰 어둠으로 끌고 갈 때가 참 많아요. 지방은 아직 위기감이 덜하지만 수도권은 10대, 20대 자녀들이 마약에 손을 대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일들이요,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약에 관한 다큐를 제가 이번 주에 좀 몇 개 시청을 했어요. 한 가지 황당한 사실을 좀 알았거든요. 10대들이 도대체 어떻게 마약을 구할 수 있을까? 뭐 멕시코에 있는 카르텔과 연결된 것도 아닌데, 일본 야쿠자와 연결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10대들이 마약을 손에 들 수 있을까? 의사에게 처방을 받더라고요. 진료를 받을 때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불안합니다. 진통제를 처방해 달라고 해서 처방을 받는 거예요. 본래 마약성 진통제는 처방이 까다로워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잘. 그런데 이 약을 처방을 잘 해주는 의사들 목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하는 친구들이 이 목록을 공유해서 여기를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처방전을 다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구입한 후에 이것을 되파는 거예요. 오히려 의사가 한 사람의 삶을 또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다큐를 통해서 보았어요. 인간의 위기는 여러분, 못 배우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요, 인간의 위기는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라고 하는 덧에 늪에서 다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사람이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그 해결책은 인간을 벗어난 곳에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자유를 가져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참 평강과 참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분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오늘 거기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리와 나의 감정과 사람의 소리가 예배당에 오셔서 그걸로 채워서 돌아가시면 예배를 그냥 헛들이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은 게 없거든요. 언뜻 짧은 생각에 예수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구속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야, 일주일마다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게 구속 아니냐, 어떻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분명한 진리 안에 거할 때 사람이 당당하고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바꿔 만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요, 방황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참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한 채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정말 자유를 줄 걸 찾고 있는 거죠. 연예인들 중에 결혼을 막 6번 하신 분들 보잖아요. 그런 소식 들을 때면 부럽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 계십니까? 와, 나이 70, 80 먹어서도 아직도 방황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에 매여 있을 때 사람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
자유를 더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더 자유롭게 결정하고 더 마음대로 움직이고 더 마음대로 선택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자유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또 다른 굴레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실현한다고 하는 목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서슴없이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 전까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을 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께 매여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시작이고 끝임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사업장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함을 계속해서 맛보고 그 말씀 안에서 부단히 나를 맞추고 복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들, 10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 키우셔서 세상에 빼앗기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 키웠는데 자기만 알고 자기 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들이 먼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 말씀이 들리는 사람,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